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수아시에 있는 7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 스무나 교회를 보았고, 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런데 교회는 다 비슷해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디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스도 나오지만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또 모든 교회는 이 세상 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를지라도 다 이 교회에 있는 문제는 이 교회도 있고 대동소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이 모습은 또한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과 비슷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봐가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또 어쩌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아무의 날성을 가르치시니까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에 각종 신전들이 다 있어요. 당시에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고, 또한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일 큰 신인 저스 신의 신전이 있고, 또 뱀신의 신전이 있어요. 뱀신. 아테나 신의 신전이 있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고, 온갖 종의 신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 있는 그 산은 온갖 종의 신전들이 다 있는 우상숭배의 중심인 도시가 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흑암의 권세가 강한 곳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람들이 마귀를 숨기는 만큼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를 많이 숨기니까 마귀 권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있다? 교회가 있다. 흑암이 완전히 지배하는 곳에 빛이 하늘부터 이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서로 갈등하고 대결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아주 강성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버가모 교회에 주께서 편지하신 거예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금을 가시니가 누굽니까?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신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신. 성님들, 좌우에 날선 금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좌우에 날 수 있는 빛이 나요. 한번 휘두르면은 그냥 쪼개지고 갈라지고 죽게 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주, 심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주께서 지금 어떤 표정으로 지금 말씀하신다?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고 약간의 사실은 경고가 들어있는 그런 칼든 모습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주 우리에게 다정하게 세미한 수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한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굉장히 경고하는 엄숙한, 어찌 보면 좀 무시무시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좌우에 날성을 가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같이 시작. 내가 어디에 섰는지를 내가 아니 거기에는 사탄의 공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의 증인 아니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거다. 자, 저기서 먼저 교회 칭찬 먼저 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를 내가 다 안다. 그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교회가 빛을 비추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왜냐? 거기는 즉 네가 있는 그 지역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이 아주 권세 있는 자리를 딱 만들었고 그게 탄재했던 거예요. 그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다? 사탄이. 물론 우리 성경에서 사탄이 이 상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상의 임금이 옳테이나 나하고는 관계없다. 사탄이 이 상의 임금이라 되어 있어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 옛뱀, 용, 그러한 어둠의 권세의 지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지옥에 영원토록 처박힐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옥에 처박히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대적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탄 자기 운명을 압니다. 앞으로 자기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갈 것을.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려면 반드시 회방 놓고 방해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당분간은 이상의 임금을 했는데 특히 이 버가모에서는 사탄이 더욱더 권세를 베풀고 그에 탁 앉아가지고 그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자기의 노예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노예로 지내지요.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노예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실상을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누구의 상징이다?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노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사탄을 우리 왕으로, 우리 지배자로 우리 언제 인정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죠. 그리고 우리는 사탄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자연으로 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뜻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무관해 필요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이 바로 누구의 번을 따른 것이다? 사탄의 번을 따른 거예요. 사탄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사탄한 짓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서로 하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그런 식의 사람을 다시금 끌어내가지고 누구처럼 만들었다? 사탄처럼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나는 누굴 위해 산다? 내 뜻대로. 날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다 쏘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을 가진 인생은 죽으면 이제 영원한 생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 그걸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여가지고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 안 계신다. 천국, 지옥, 옛날 웃기는 이야기다.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60만을 이 땅의 좋은 말을 악재가 추가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러다 죽고 보니까
사탄이 영원히 있을 지옥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몰랐지만은 누구의 노예에 살고 있다? 사탄 노예에 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면은 알고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할 텐데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 그렇게 사니까 옳은 길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넓은 멸망의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감을 지금 그게 특히 심했어요. 그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그들은 자기 남대로 자기들의 좋은 신을 섬긴다 생각했어요. 황제를 섬기고 제우스란 어마어마한 신을 섬기고 아데나를 섬기고 뱀신 섬기고 디오니소스라는 술 마시는 신을 섬기고 온갖 신들을 다 섬겨가지고 그 신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런 줄 아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누굴 섬겼다? 사탄을 섬긴 거예요. 사람이 평생 속고 살다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실을 모르고. 하여튼 부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이 권좌를 베풀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 사람들은 사탄에 당한 줄 모르면서 그냥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부가모 교회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란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굳게 꽉 잡아가지고 내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어떻게 됐다? 안디바가 그리고 우리 하는 말로 무엇을 당했다? 순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만으로. 이 보니까 안디바 앞에 무엇이 다 있습니까? 내 충성된 증인. 누구를 증언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난 예수님. 그에게 새심을 주신 예수님. 그에게 수방을 주신 예수님. 그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신 이 예수님. 그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님. 이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선포한 거예요. 증인으로서.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날 사신, 나 함께 하신, 날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위로를 주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 내 충성된 증인인데 그 안디바 순교를 한 거예요. 예수를 지나니까 사탄의 사람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부가모 교회 성도들이 참 잘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이만으로 죽임당했어요.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잘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그 부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덮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영광 속에 살라. 그걸 아는 거예요. 이분들 순교했다. 패배입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땐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그런데 초에마다 순교하고 칼에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하고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 볼 때는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고 예수 믿어봤자 더 고생하고 예수 믿어봤자 죽기만 하고 뭐 좋은 게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이 사람의 믿음을 빼앗지 못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이 사람의 구원을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천국에서 멸류하도록 한 거예요. 사실은 순교한 사람이 진 게 아니고
사탄이 진 거예요. 사실은 승리한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단 위만으로 고생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거기를 갑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지옥 가려고 했지만 안 되네. 저것들은 끝까지 믿음 지켜가지고 구원받네. 부럽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난 지옥 간대. 저것들도 같이 지옥 끌고 가려고 했는데 저것들은 천국 가네. 천국에서 멸류관시네. 부럽다. 나머지 놈들 다 지옥 끌고 가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순교한 사람이 넣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아우, 또 썼네, 또 썼네. 부럽다, 부럽다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사탄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 사탄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자기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린 받고 자기는 절대 갈 수 없는 천국을 우린 가니까 자기는 절대 될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우린 되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충성하는 죽을 때까지도 신실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만 인간 모습을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도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께서는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 순교할 때 스테반 집사의 영적 눈이 열렸는데 뭘 봤어요? 하나님 보좌가 보이시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그가 봤어요. 예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도록까지 충성되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수께서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보좌에서 일어서셔가지고 스테반 집사를 기쁘게 맞이하신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죽도록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격하고 터진 거예요. 어찌면 이런 귀한 자식을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어찌면 이렇게 상스러운 자녀를 제게 주십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한 자리까지 정말 주께 충성하려 할 때 항상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멸류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가 죽기까지 그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다른 브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꽉 붙들고 우리도 순교한 자리에 가야 한다면 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과 주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마귀는 그럴 때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또 졌구나. 몸은 죽였지만 영혼은 완전히 천국 가버렸구나. 영혼은 오히려 더욱더 멸류관 쓰게 되었구나. 부럽다. 나 줄여줬으면.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 엄청 부러워합니다. 마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지요.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음에 천사를 심판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 부러워하고 마귀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부러워하고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포기하게 하려고 죽임으로 협박할지라도 우리가 포기 안 할 때 죽으면서도 우리가 믿음 붙들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배신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 몸은 죽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때 마귀는 좌절감, 부럽다. 그렇게 북아무교회 성도들이 잘 싸웠어요. 14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맹하게 하였느니라. 자, 칭찬들만 또 하였는데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북아무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발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져서 이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합니다. 가는 데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 옆에 있던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0가지 장으로 당시 강도 애굽을 치고 애굽을 또 홍해에서 거의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오고 가나안 땅마다 승리하고 이야, 이 모압을 치면은 내 나라 모압을 치면 어떻게 되지? 두렵다. 그러던 거예요. 싸우려고 하니까 힘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모압왕 발락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영적으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당시의 굉장히 영빨이 있는, 영권이 있는 그런 선지자 발람, 친구 아니에요.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이고, 그러니까 이 발람을 데려와주고 이 발람이 그 영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잃고 이 백성을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란 선지자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이 많은 것으로 내게 다 갚아주마. 이 발람이 선지자인데 욕심이 많아요. 발람 왕이 얼마 준다고? 네, 100억을 준다 합니다. 100억. 늘 빡대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 되겠습니까? 항상 가지 마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지장을 기뻐하지 않는다. 넌 가지 마라. 아무리 기대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돈 받고 싶은데요.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래서 발람이 할 수 없이 발락의 사신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섬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듣고서는 돈을 모자랐구나. 200억. 또 200억 딱 들고 이제 발람에게 당신 와서 저주했으면 200억 준답니다. 발람이 이제 몸이 달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하면서 발람에게 가라 하셨어요. 발람이 할렐루야. 다음날 낙이 타고 발람이 가는데 좁은 길
양쪽에 벽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나이가 가더만 옆으로 피하고 또 멈춰서고 아니 이 나에게 미쳤어 왜 이래? 그런데 선자는 눈이 멀었어요. 나이는 눈이 뜨였어요. 선자는 뭐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독이 올라서 영적 눈이 멀어버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한때 잘 믿다가 돈독이 올라버리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적 눈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나이는 돈독이 안 올랐어요. 나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뜨여져가지고 앞에 천사가 오니까 칼 딱 들고 있어요. 죽이려고. 누굴 죽이려고? 발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이도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나이는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그러니까 발람은 그걸 모르고 나이를 치면서 이놈 자식 뭐 하는 거냐 하니까 나이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시가 나이가 당신 저것도 못 보냐고 뭐냐고 그 하나님께서 그때 눈 열시가 보니까 하나님 천사가 잘 죽이려고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에서 내려가지고 네가 그토록 가려고 하니 그것을 막지 않다. 하지만 가서 딴 말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하지 엉뚱한 욕심 때문에 딴 말하면 넌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발람이 오니까 발람 왕이 좋아지고 어서 오십시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리고 당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하십시오. 당시의 영권이 엄청 세니까 당신이 수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고 힘을 잃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치든지 하겠습니다. 발람이 그 말 듣다가 또 욕심이 채되지 못한 돈에 대한 욕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천사 잘 죽였던 것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생각 안 나요. 오직 보는 것은 돈.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가지고 그 저주가 효력이 있으면 내가 돈 200억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보면서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께서 발람을 감동하시니까 저주가 아니고 열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 왕이 들으니까 이 선자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왕이 안식에서 확 바뀌어서 제가 하십시다. 이 자리가 안 좋다. 저 자리에서 오니까 지가 가서 그치자 합시다. 그래서 내려보면서 또 저주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열을 주시고 축복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감히 저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발람 왕이 또 지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그러니까 발람 왕이 안 돼 그냥 가시라고. 당신 아무 소용도 없다고. 그래서 발람이 집으로 오는데 합을 생겨도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200억.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 200억을 탈수했을까? 그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절대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한 백성들을 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안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실까? 이들이 죄를 지으면 된다. 이들 어떻게 하면 죄짓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발람께서 머리를 막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 땡볕에 얼굴 타고 옷도 누더기가 되어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세상을 좋은 것을 못 누려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면 되겠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유혹하면 되겠다. 어떻게 유혹할까? 아주 알단 모압의 이쁜 여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가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눈이 광야에서 시커멓게 탄 마누라 얼굴, 여자 얼굴만 보다가 그 모압의 여자들 전부 다 얼굴이 하얗고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몸매도 이쁘고 그 옷도 야시하게 입고 그래가지고 유혹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인사들이 전부 다 어디를 끌고 가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미모로 그리고 성적으로 유혹하면서 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이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유혹해요? 미모로, 성으로, 육신을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넘어가버려요. 수십 년간 이쁜 여자를 못 보다가 이쁜 여자 보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 이끈 대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바친 음식 먹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의 징계를 하신 거예요. 수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발람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발람은 그걸로 아마도 돈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행음한 그 사람들,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다 정화작업으로 죽게 하시고 그 다음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이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그 있는 발람 다 죽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200억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입금된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발람 죽여버립니다. 누가 그래 해보세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선자가 욕심이 꽉 있어가지고 돈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죽을 길을 파버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수만 명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도 죽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발람의 교훈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또 그런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를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희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약 1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영적인 공격이 집 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무슨 당요? 니골라 당. 에베소에도 보면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 니골라 당이 정확히 어떤 당인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바로 누구의 교훈하고 일맥상통한다? 발람의 교훈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니골라 당을 우리가 추정한 거예요. 아마도 이 니골라 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리냐? 추정하기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다고 너무 상상한다고 달리 유별나게 살지 말자. 당시에 그 버가모 그 지역은 우상숭배가 지극히 심한 곳인데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척지고 갈등 일으키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쌀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의 문화다, 문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좀 수용해 쓰고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우리도 순교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 믿자.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어떻습니까? 그거 괜찮네. 안 주고 되고 받기 다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이 사람들 그 사탄의 종교 그런데 보면 굉장히 엄난합니다. 다
섹스와 연관되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 교훈도 무엇을 통해서 그들 유혹합니까? 엄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방 종교들은 엄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이제 안 싸우고 그들이 드리는 그런 자기들 남대의 제사 그리고 신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들 그런 참여하려면 반드시 엄란이 끼어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없는 사람들과 엄란한 행위를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으니까 관계없다. 또 우리는 상사람도 너무 유별나게 우리가 그다음 갈등 일으키지 말자. 대결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어느 정도 인지해주고 인지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겠다. 그리고 또 엄란이 또 보면 그것도 합동치다 싶으면 엄란이 재밌잖아요. 우리 육신은 엄란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상과 짝하는 교훈 그걸 너희들이 따르고 있다. 자,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수만 명 죽었잖아요. 연병으로.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브가모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젠 이 브가모 교회에 하나님의 큰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지금 그런 판을 펼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마귀의 구탄 자리 그게 지금 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브가모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한 가지 뭡니까? 외적인 박해.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적인 유혹. 박해에 대해서는 이 브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죽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적인 달콤한 육신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약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박해가 들어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뭉치고 더 기도하고 주에 부르짖고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지라도 내가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두 악자같이 주님 붙들고 믿음 붙들고 승리할 거예요. 하지만 유혹은 달콤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혹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돈이고 쾌락이고 섹스고 마약이고 스마트폰이고 재미고 쾌락 다 그예요. 하나님이 쾌락을 추가하셨습니까? 그런데 육신은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돈에 쾌락돼 있고 쾌락, 섹스, 마약, 재미, 상, 명예, 권력 다 유혹받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유혹받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이스라엘 사사였어요. 그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 못할 천하 장사입니다. 나의 특비 하나로 블레스 사람들, 중무장한 블레스 사람들 1,000명을 다 뗄 수 있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삼손을 죽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블레스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힘을 잃게 되었습니까? 들라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 들라한테 삼손이 빠져있으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삼손을 힘을 이길 수 없다.
이 들날 상에서 삼손의 힘을 빼버리고 죽여버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날을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줄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건 비정상적인 힘이다. 인간의 그런 힘이 있을 수가 없다.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좀 알아봐라. 그걸 알고 삼손의 힘만 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마. 이 들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삼손보다 돈이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들려가 어떻게든지 삼손을 죽이려고 삼손이요. 당시 힘이 어디서 나오시오? 막 애교 부리면서 그리고 온갖 쌀 다 써가지고 삼손을 녹이면서 삼손이 절대 잘 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삼손에서 이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잘 부사되려고. 그래서 삼손이 이사 자꾸 모르니까 삼손이 머리가 없진 않잖아요. 이사가 왜 이런지 삼손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삼손이 안 되겠다. 내가 참말 말하면 이사한테 걸려서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거짓말 한 거예요. 아, 그거 딴 데 아니다. 그 새로 만든 지프로 내 머리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들려가 삼손 자기하고서는 삼손의 머리를 지프로 묶어가지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왔다 하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하니까 힘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 죽이려 있다 싹 도망갔어요. 그래서 삼손이 여기에 날 죽이려고 하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라를 죽이든지 제 들라를 따든지 그래서 살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들라를 못 떠납니다. 이 들라가 날 죽이는 거 알면서도 못 떠나요. 그래서 들라가 또 삼손을 들보는 거예요. 왜 내한테 거짓말 하냐고. 삼손은 들라 속성을 뻔히 알지만은 이 사람 못 떠난 거예요.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또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쏘여요. 또 거짓말하고 또 쏘이고 들라가 나중에 막 하다가 삼손이 미칠 시기예요. 삼손이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 사람 뭔지 떠나버리든지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 못 떠나겠으면 이 사람한테 다 싫다든지 싫대버렸어요. 삼손이 이제 자기가 곧 싫다면 자기 머리 깎이고 하나님과의 은혜에 끼었으면 자기가 힘 다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죽을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무릎을 베고 그냥 자는 거예요. 삼손 무슨 마음입니까? 아이 몰라. 죽으면 죽고 나는 이 여자에서 얻는 쾌락 이걸 내가 떠날 수가 없다. 아 죽으면 죽지까지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힘 다 잃어버리고 눈알 뽑히고 놋줄로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짐쓸 거는 그 맷돌을 돌리고 그게 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눈도 밝았던 삼손이 눈 뽑히고 놋줄로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누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녀가 어찌 돼가지고 들라한테 중독돼가지고 들라가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쾌락들의 상징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에 중독돼가지고 돈에 중독돼가지고 쾌락에 중독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눈도 뽑히고 못 보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삼손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지만 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삼손의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죄를 무엇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지만 죄를 성도들을 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다 힘을 다 빼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겨지고 눈이 뽑혀지고 상쾌락만 정신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북아무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북아무 교회 때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우리 안에서도 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늘상 무엇이 끌린다? 유혹이 끌린 거예요. 왜? 그 유혹이 육신은 달콤하니까. 그걸로 발람은 이스라엘 수만 명을 죽여버리고 그걸로 사탄은 지금 북아무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고 그걸로 지금 마귀는 한 교회를 지금 무능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그런 거예요. 삼손이 다시금 힘을 회복하면 어마어마한 천사가 되었을 때 교회가 성기를 회복하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하나님 능력을 회복해야 되지만 어마어마한 빛이 역사 나타나는데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늘상 스마트폰 보게 만들고 늘상 상쾌하게 빠지게 만들고 늘상 돈에 빠지게 만들고 늘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스크리게 만들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될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삼손이 그 엄난 그 죄악만, 그 죄성만 삼손이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라가 아무리 욕해도 삼손이 능히 이기는 거예요. 엄난의 죄성만 삼손에서 빼버리면 삼손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어떨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죄는 빠지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니 그 엄난한 여인들 볼 때 참 불쌍히 보라. 그리고 너무 더럽다. 엄난 모습 볼 때 너무 더럽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난이 날 꽉 있으면 엄난 모습 보고 너무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린 오늘날 삼손처럼 상에, 재미에, 쾌락에 중독되어가지고 힘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16절 같이 시작.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란 것이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동만 바꾸는 회개는 곧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는 죄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는 그런 죄성들, 엄난한 것들, 상쾌하게 좋아하는 것들, 탐심들, 복수심들, 증오심들, 온갖 것들 다 뺄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젠 앉는 죄성들이 빠지니까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집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사회 많아지고 그러면서 강해집니까? 저도 제 아내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제가 아는 게 그뿐이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옛날에 좀 갈등 많았어요. 둘 다 죄성이 있고 둘 다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둘 다 죄성을 빼버리고 착 빼버리고 또 서로 안에 있는 미운 감정, 억울한 감정 그것들 서로 빼버리고 하니까 참 좋아요.
미운 감정, 복심, 앙심, 억울함, 원탄, 분통 그런 걸 빼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죄성들을 자꾸 빼려고 하니까 이젠 서로 갈등할 때가 없진 않지요. 갈등도 가끔씩 조금씩 하지만 서로 자꾸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 안에 것들을 빼버리고 하니까 자꾸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좋아요. 편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느껴지고 담대지고 능력 나오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는 속여요. 죄는 네가 이런 죄 없으면 상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저거 안 하면 네가 상재미 상쾌락 그것들 다 빼면 네 무슨 죄를 살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마귀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요. 상사람들 상쾌로운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상쾌하게 열심히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표정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취해지지요. 취해서요. 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은 표정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그렇고해지고 밝아지고 보기 좋아지고 천사 보는 같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약간씩 이제 좀 천사를 닮아가요. 천사가 우리를 더 불하겠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성도님들 죄를 빼내시길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그분 앞에 말씀드리면 그냥 뺄 것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엄행 저지르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엄행 저지르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게 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은혜를 갖고 오신 게 아니고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라. 그들이 누굽니까? 15절. 그들이 누굽니까? 아시겠지요? 그런데 회개는 누구한테 하라십니까? 회개는 교회 전체에게 하라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님의 좌우 날선 금으로 싸우시는 대상은 니고라당 교훈을 따른 사람들. 자, 니고라당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자도 그 사람들이 방임했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썩어가도록 교회가 성과 똑같아지도록 교회가 마귀사 일어나도록 그냥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사람들 내가 그들 내 겁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 회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들 다 살리겠다. 그들 징계할 자는 징계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살 자는 살리고 그렇게 하겠다. 지금 겁나는 거예요. 무슨 경고예요? 주님께서 칼 들고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 들고 가지고 발람을 죽여버려요. 이 나쁜 놈. 너 때문에 하나님 일이 망치시고 너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버렸고 이 나쁜 놈 하면서 발람 하나님 선자란 그 발람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신다? 순결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가 늦어 화내가지고 온데 딴 데 눈길 돌리고, 신랑은 번쩍 차고 딴 데 늘상 눈길 돌리고 딴 데 마음 두고, 그러면 신랑이 그 볼륨감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가슴 다 죽지요. 주님께서는 신랑을 신부를 그토록 사랑하고 신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신부는 여전히 온갖 잡된 것들 그것만 추하고, 신랑은 좀 관심 없고, 그때 눈이 밝아졌으면 신랑의 속이 타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같이 영원토록 같이 살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군의 이와 열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정화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소원이에요. 17절 같이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노라. 자, 주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진짜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 나름대로는 피땀을 짜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스크스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참 그냥 막 힘듭니다. 사실은 토요일 그 주일 마칠 때까지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이제 아이고 하면서 좀 그렇게 쉬기도 하고, 그럼 맥이 축 빠지고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듯이 이루어지도록 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잘 들으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뜨리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반응이 그냥 덤덤하고, 그러면 참 좀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내가 준비했던 이 모든 수가 더 수고인가 싶을 때는 참 힘듭니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수고다 싶으면,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려고 하고 승리하고, 그걸 보면 제가 참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쁨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할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그리고 주를 붙드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반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성도님들, 부가무교의 성도들 이겨가지고 만나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걸 먹었습니까? 아니지요. 이 감췄던 만나도 상징이라는 게 상징. 아시겠죠? 자, 만나가 무슨 상징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예수를 상징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듯이 우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를 자꾸 우리 영혼에 모시고 예수님 우리 영혼을 자꾸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사시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은 해피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이 땅의 음식도 좋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에 신령한 예수, 이 예수의 피를 먹고 이 예수의 살을 먹고 이 예수를 먹고 예수께서 내가 사시고 주님 하면서 자꾸 주를 붙들 때 주께서 우리를 자꾸 장악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은혜 충만한 삶 충만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육신처럼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지만 우리는 영처럼 예수를, 말씀을, 성령을 자꾸 채우란 거예요. 만나를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드시길 축원합니다. 자, 만나를 주고 또 무엇을 주신다? 흰돌인데 흰돌에 어떻게 있다?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것은 무엇이냐? 당시에는 축제를 벌이면 그 축제 초청장을 오일날 뭘로 보냅니까? 초청장 이렇게 가지고 이쁘게 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입장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돌에다가 이제 뭘 쓰냐면 초청한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하는 뜻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들고 가면은 거기 축제라든지 잔치라든지 그런 데 입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날의 은혜 축제를 지금 베푸시는데 그게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초청된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돌 보여주고 주님 제가 주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걸 보시고 그래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초청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 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새 이름이죠. 누구의 새 이름?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름을 준다는 뜻은 무엇인지 아시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누서 내게 주노니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른다. 그를 하면서 팍 할까? 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있으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불가모의 어둠을 물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가지고 불가모를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긴 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회개하면.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빼내버리면 우리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 교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실 때 그리고 오경호 목사를 보실 때도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네가 삼손처럼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는데 네가 들러 같은 상쾌하게 상처에 빠져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도 뽑히고 감에 갇혀서 짐승처럼 살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너의 선택이다. 감에서 눈 뽑힌 채로 살든지 아니면 힘을 회복한 하나님의 권능에 예수님처럼 네가 살 건지 그건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 상이나 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상 너무 좋아하고 상 재미 너무 추구하고 상 좋은 것들 너무 추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 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상부터 온 것이다.
하늘길로 갈 수도 있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삼손은 하늘길로 가던 사람이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다 해버린 거예요. 요즘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을 자극하면, 우리 육신에 호소하는, 힘을 회복하시는, 다시금 머리가 기르시는 3세 되시길 축원합니다.